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삼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8.15 광복절에 가수 션이 81.5km를 달렸대요. 대한민국 잘 될 거야 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혼자 계속해서 달리고, 그 옆에 이제 좀 힘을 걷어주기 위해서 몇 명씩, 그 사람들은 10km씩 계속해서 뛰고, 이 션은 81.5km를 계속해서 달려요. 마라톤 2배의 거리를 달리는 거예요. 몇 시간 만에 달렸냐면 7시간 뒤에는 모르겠어요. 7시간 몇 분 만에 그 엄청난 거리를 혼자서 달렸대요. 이 사람은 100km 달리기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달려가지고 사람이 나만 알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염려했대요. 당신 건강검진 가서 해보라고. 올해 53세인데 이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대요. 건강검진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마주했는데 막 가슴이 쿵쾅거리는 거예요. 안 좋은 결과 나면 어떻게 하나.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 53세 된 사람이 혈관 나이가 얼마 정도 되냐면 10대 청소년의 나이래요. 혈관 나이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뇌졸중이나 그 다음에 심근경색 그런 거 전혀 걱정도 없고요. 근데 이 사람이 놀라운 거는 이렇게 혈관 나이가 10대다 보니까 크게 막 힘든 일을 해도 금방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안 지친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염려한 게 뭐냐면 많이 달리니까 이게 관절, 무릎과 발의 관절들이 괜찮을까 그렇게 해서 걱정을 했는데 20, 30대 무릎과 관절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션의 건강이 얼마나 좋냐면 거의 최상급의 건강을 갖고 있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좋은 건강 상태를 갖고 있는 줄 아세요? 매일 달리거든요. 이 사람은 매일 뜁니다. 매일 달리면서 그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기도한답니다. 매일 달리면서 많은 부분은 기도하면서 뛰는데, 여러분 근데 저도 달리기를 한 달리기 하거든요. 저도 한 달리기 하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달리면 오늘 달려서 이제 내일은 좀 더 편안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오늘 달려도 내일 달리면 또 힘들어요. 막 때로는 숨이 헐떡거려지고 때로는 이게 근육이 아파가지고 통증도 생기고. 이게 1년 달렸으면 제가 지금 달린 세월이 꽤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달리면 힘들어요. 근데요, 달리면서 사람이 폐활량도 좋아지고 그 뼈도 더 든든해지고 여러 가지 혈관도 이렇게 피가 잘 흐르게 되고 그런 건강 상태가 된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 달리면 더 좋아진대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때요? 우리 주구장창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점점 더 건강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됩니까? 어떠세요? 달리기를 하면요, 확실한 건 뭐냐면 점점 더 빨라져요. 확실한 건 점점 더 오래 달릴 수 있고 점점 더 빨라져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연주가 더 오래되고 시간이 많이 되면 신앙생활이 막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즐겁고 이제 어려운 일을 해도 별로 안 힘들고 막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그런가요?
웃는 웃음의 의미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시대에 가장 칭찬받아야 될 사람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을 연구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그것을 연구해서 그것들을 명문화시켜 나가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예를 들면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준수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면 이 율법을 연구하는 이 서기관들은 뭘 하냐면 안식일에 몇 벌을 걷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냐? 여러분, 몇 번 걸어야 안식일 지키는 거겠어요? 그걸 정해놔요. 300보 딱 정해놓으면 301보 걸으면 안식일 범하는 거야. 그렇게 백성들이 가르쳐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달걀 무게만큼 더 나가는 무게를 드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그런 막 시시콜콜한 규례들을 정해놔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어떤 일을,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고 뭐 그런 것들을 다 정해놔가지고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그것들을 잘 풀어놓은 것이 몇 권의 책을 이뤘냐면 50권이 넘는 책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시시콜콜 기록해 놓은 게 몇 권이라고요? 다 할 수 있겠어요? 50권? 난 성경 한 권만 해도 모르겠는데 그 50권을 해놓고 그걸 지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리새인들은 그 서기관들이 연구한 그것들을 지키려고 가장 애를 쓰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면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그것들을 지켜나가고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해요. 너무너무 잘하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그것들 너무너무 잘 지키거든요. 시시콜콜 잘 지키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고 참 복 있는 사람들이네, 복 있도다, 참 복되도다, 그럴 것 같죠? 그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저희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하고 계시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닌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지독한 독한 독설을 퍼부으세요. 오늘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칭찬하기는커녕 뭐라고 그래요? 화 있을진저, 화가 너희에게 있도다, 너희에게 재앙이 있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요? 아니, 작은 것 하나까지 구별해서 지키는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11조 분명히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렇죠?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과 나무에서 난 11조를 누구에게 이렇게 돌려요? 레위인에게.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에게 11조를 돌려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전념해서 할 수 있도록 그 11조를 레위인들에게 돌려요.
레위인들은 10분의 1을 받아서 그 10분의 1을 누구에게 돌려요? 제사장에게 돌려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그런데 분명히 11조 하라고 얘기했는데 이 서기관들은 뭐를 이제 들고 나와요? 11조를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냐? 우리가 양념하려고 기르는 그 식물에서 딴 것도 11조 해야 된다. 막 시시콜콜 뭐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와, 사람들이 감탄하지요. 지극히 작은 것도 뭘 구별해서 드려요?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니까 겉모양만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너무너무 존경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겉모양만 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으로 행하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정말 잘 지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을. 근데 예수님이 아내를 보니까 더 중요한 거는 안 지키고 살더라는 거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안 지키고 살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서기관들 하면 잘 아는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 뭐라고 서기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선 그들은 서기관들이에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이 뭐 했대요? 길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왜 기도하는 거죠? 왜 길게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뭘 했다고요? 과부의 재산을 빼앗아 삼켰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성경에서 가장 돌봐줘야 될 대상이 과부와 나그네잖아요. 그러면 이 서기관들은 그걸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야 맞아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누구를 도와줘야 맞아요? 과부를 도와줘야 맞는데 실컷 기도하고 나서 한 게 뭐예요? 과부의 재산을 탐내서 빼앗은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하나님의 마음을 법을 많이 알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마음 모르면 이 사람은 맹인이라는 거예요. 뭘 모르면 맹인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맹인인 거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실 때 어떻게 하냐면 거름망을 가지고 곤충이나 그런 것들을 걸러내요. 왜냐하면 죽은 것들을 삼키거나 만지면 부정해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막 그렇게 해서 걸러내서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가장 치명적인 부정을 주는 낙타, 부정한 동물이고 죽은 낙타를 만지면 더 부정하지요. 근데 이것은 어때요? 죽은 낙타는 거리낌 없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삼켰다는 거예요. 시시콜콜한 것, 작은 것은 그냥 신경 쓰면서도 큰 것을 외면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그려버리세요? 화 있을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하고 사는 거 괜찮아 그렇게 말해요. 어제 그렇게 예배 드렸으니 오늘도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괜찮아? 똑같이 해도 돼. 어제 했던 거 오늘도 당연히 해야 되고 어제 안 했으면 어제 안 했던 거 오늘도 당연히 안 하고 사는 거 맞다라고 생각해요. 뭐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나에게 익숙한 것에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의 현주소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 이렇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율법에는 뭐 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그 말씀을 하셨을까? 단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말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드러내 주세요. 어떻게 드러내 주세요? 살인하면 그렇게 심판받게 되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에게 미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라가라, 라가는 뭐냐면 여기에요. 역설을 내뱉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미운 마음이 들어서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주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형제를 죽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형제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일지라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하고 화해하고 그럴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뭐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겁니까? 화해하고 와서.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할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복수를 하는데 어떤 복수를 했냐면 과도한 복수를 했어요. 법이 없을 때는. 법이 없을 때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마음껏 짓밟을 수 있었어요. 법이 선포되기 전에는.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라멕이 뭐라고 말하냐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라멕은 자신을 다치게 한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대요. 심지어는 앞날이 창창한 소년인데 자기를 다치게 했으면 좀 용서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앞날이 창창한 소년을 자기를 상하게 했다고 죽여버린 거예요. 과도한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해치는 자에게 벌이 몇 배 임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77배. 과도한 보복이 성행했던 그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법을 주셨을까요? 동해보복법. 동해보복법이 뭐냐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제 생각이 나시죠? 눈을 다치게 했으면 똑같이 그쪽 눈 다치게 하는 거예요. 이를 하나 부러뜨렸으면 똑같이 이를 하나 부러뜨려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법이에요. 보복이 과도하게 이뤄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해주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한 대 때렸으니까 한 대, 두 대 안 때리고 한 대 때린 거 너무 잘했다고 하나님이 칭찬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상대방을
한 대 때렸으니까 한 대 때려주라는 게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른밤 맞았으면 왼밤까지 돌려주고,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다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히려 해하지 말고 사랑으로, 선으로 그를 갚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늘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늘 질문하고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니, 하나님이 주신 율법책을 그냥 읽고 지켜 행하면 되지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읽고 그냥 지켜 행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해요? 주야로 뭐라고요? 묵상하라. 왜 하나님이 이 말씀 하셨지? 왜 이 말씀을 주셨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옛날에 살던 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어떤 두 사람이 추운 공간에서 그렇게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너무 추우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저 창문 좀 닫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창문 좀 닫아달라고 부탁하는 이 사람의 마음이 액면 그대로 창문 닫는 거에만 마음이 있었던 걸까요? 창문 닫아달라고 한 이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추워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좀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창문도 닫을 뿐만 아니라 두꺼운 옷을 갖다 주든지 담요를 갖다 덮어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난방을 해서 따뜻하게 해주든지. 이게 우리들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창문 닫으세요 그러니까 거지것대로 가면 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창문 닫고 끝, 내가 할 일 다 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백성들로 누구의 마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2016년부터 필리핀 선교사로 가 계시는 현용주 선교사님과 정영미 선교사님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가 국내에서 16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2016년도에 필리핀에 선교를 갔답니다.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 얼마나 지역이 열악한지 가니까 냄새가 악취가 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청년들과 어른들만 해도 50명이 되고요, 11살 이하의 아이들은 150명이 모여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그만둬야 될까? 그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교만한 마음으로 필리핀 현지인들을 대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그런 중에 성령께서 이 마음을 고쳐주셨어요. 이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일에 갔는데 냄새가 안 나요. 지독한 냄새 때문에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보는데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이들이라고 그 느낌이 오니까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지역이 얼마나 열악한 지역이냐면요, 그 교회도 500만 원 들여서 대나무로 바다에다가 기둥을 세워놓고 합판을 이렇게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세운 곳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집들도 바다 위에다 그렇게 짓고 구멍 하나 파서 대소변을 거기다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어때요? 여러분 진동하죠, 냄새가. 그 진동하는 그곳에 아이들이 들어가서 수영해요. 수영하니까 아이들이 막 피부병이 걸리고 이게 그 위생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재혼하고 3번 결혼한 사람들, 그래서 아이들이 막 5명, 6명, 뭐 최소한 5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것이, 이런 사람들을 두고 냄새 난다고 갔으면 어떨 뻔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용주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누구의 마음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무슨 교인들이죠? 송악교회 교인들이기도 하지만 당연한 거고, 그거는 우리가 어디에 속했어요? 개신교인이라 그러잖아요. 개신교인. 처음 들어봤어요? 개신교인이 뭐예요? 개혁교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게 뭐냐면 날마다 바꿔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살던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자꾸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위험한 것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큰 아픔을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개신교인들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개혁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 유다왕 아사왕의 얘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역대하 14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아사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남유다 왕 아사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만연했던 그 우상들을 다 찍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대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왕이면 다야?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지가 왕이면 왕이지 왜 우리를 방해해? 그러면서 아마 어떻게 보면 위협을 하기도 했었을 거예요. 자기 살던 대로 못 살게 하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반항을 했겠어요? 그냥 여러분 성경에 적어줬으니까 그렇게 했다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했나 보다. 아니에요. 많은 저항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마음대로 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평안을 주셔서 그 경제적으로 또 뭐 군사적으로 부강한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누가 쳐들어왔냐면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300대의 병거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이거 절대로 못 이겨요.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 의지하고 전쟁에 나갔는데 그 100만 명의 군사가 아무것도 아니게 패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전리품들을 거두어서 가져오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개혁하고 살아갈 때에 놀라운 승리를 누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옛날 살던 대로 내 습관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살피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제 그 일을 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아니면 스톱하는 거예요. 어제 그 일을 안 해서 오늘 해야 되는데 그 일이 힘겹고 어려워도 오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헤아리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강준빈 목사님은 새 변화 속으로 들어가는 용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생존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생존을 넘어 풍성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신만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우며 그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변화를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잘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변화를 회개와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모든 변화는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한 신앙인이 될 기회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뭘 추구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개혁을, 변화를 추구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 그렇게 예배드렸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제 그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 건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드리고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능력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던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위로와 사랑과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9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맘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측량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순간순간을 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가장 복되게 인도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하시고 복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잠복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로, 비전 예물로 각가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늘을 활짝 열으시고 저희의 삶에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풍성히 품는 그런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번 주에 외웠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외웠습니다.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될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외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성도의 영광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성도들은 내일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연약했다고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9월 넷째 주일 22일 주일에는 오후 찬양 예배는 2, 3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9월 다섯째 주일 29일이죠. 오전 2부 예배는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제 교회 대청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익산노예 서시찰위원회 모임이 9월 14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사랑 교회에서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양일간 서시찰 세미나가 있는데 조명종 목사, 왕한영 목사 참석합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주, 우리 고3들이죠. 이승주, 이경환 집사님, 그리고 백은영 집사님 자녀이고요. 조중겸, 조석호 집사님, 임진희 집사님 자녀이고요. 최인수, 우리
최인수 학생은 부모님이 아직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로를 인도하시고 복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순진리회가 지금 이제 도청에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법적 분쟁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여기다가 대순진리회관을 건축하려고 계속해서 그들을 싸울 거예요. 아마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아마 싸울 건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요하지요. 꼭 기도하셔서 모든 계획들이 무산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동에 일기 계속해서 쓰시기를 바라고요. 점심 식사 후 낮 12시 50분에 교회 차량 운행합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피택 항존직자들 모임이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임시당회 모임이 오늘 저녁 식사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교사 및 찬양대 모임 예정입니다. 22일 주일 오후 5시 30분 모임 예정되어 있는데 자세한 광고는 나중에 또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오국의 오소익균 집사님 전주 고려병원 405호실에 입원 치료 중에 있고요. 16구역의 남궁예리 집사님 허설 청년과 함께 미국에 출국하시고 10월 중에 아마 귀국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성민 청년 익산병원 524호실에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속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620장 1절 3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충만하시고 감동 감하시는 역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원근각처 터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몸된 송악교회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해외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